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앞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뒷부분에 조금 다루지 못한 부분이 13절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거짓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 다른 영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고 일부는 그들을 따라서 지금 미혹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속이는 일꾼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역자들 가운데 스스로 사역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역자가 있고요. 그리고 정통교회 안에도 정통교회 목사의 그런 그 직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랬죠. 사탄이 무서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누가 미혹돼서 넘어가겠습니까?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외모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 외모에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걸고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외모, 또 뛰어난 언변, 여러 가지 스펙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곁에 찾아오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대부분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뭔가 투자를 해라, 여기에 뭔가 좋은 길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뭔가 다른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별의 영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이 여기지만 사실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자랑을 합니다. 이제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지만 내가 부득불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자랑을 이해하고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자랑이 이제 16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보면 어리석은 자랑을 용납하라는 말씀이에요. 16절, 17절 읽어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사역자가 자기 자랑하는 거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이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어리석게 여겨지더라도 이 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탄 없이 이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시작합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이런 자랑을 해야 되느냐? 이 자랑이 어리석은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가 18절이에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판단력이 흐려져 있고 자기 자랑, 다른 것,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지금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자랑을 들어봐라 이 말이에요. 20절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행태가 뭐냐? 첫 번째가 종으로 삼거나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참된 사역자는 그 누구도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할 뿐이지 자기의 종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잡아먹거나
잡아먹거나. 그러니까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목적이 뭡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 위함. 지금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적인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영적인 도둑들입니다. 그리고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스스로를 높인다는 거죠. 스스로를 높인다. 그리고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뺨을 친다는 것은요, 지금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위, 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 정신 지배를 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지금 으름장을 놓고 협박을 하고 그들을 지금 막대하는 거죠. 하대하는 거죠. 그렇게 함부로 성도들을 대하는 그것조차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좀 지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확 휘어잡는 그런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은 고민하는 거거든요. 고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고민의 과정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카리스마 있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문서 가져와라, 땅문서 가져와라 그래도 다 갖다가 치는 거예요. 삶을 빼앗기는 겁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압박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권위로 억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와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독자 위에 군림하거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에 군림하거나 그들의 믿음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발을 닦아주고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그들에게 어떤 그 힘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어떤 실권을 잡으려고 하는 파워 게임이죠. 뭐 철학적으로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하는데 힘을 더 키워가지고 그 어떤 권세 그거를 장악해서 마음대로 그 교회를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익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아마도 거기에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기 때문에 거액의 헌금이 있었고요. 그 재정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만큼 계속해서 돈 얘기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익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빼앗는 대신 무봇으로 사역했죠. 사도 바울은 무봇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11장 7절 8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보수를 받지 않고 값없이 전했다는 것.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주일날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후원을 받은 것은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것이지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일절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독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 방문 이후에 여행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다시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행의 계획을 변경할 만큼 성도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면밀히 살피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세밀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내가 가지 않고 편지로 쓰는 것이 더 좋은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가는 것보다는 내가 편지를 전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이게 목자의 마음이죠. 진정한 목회자는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은요,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눈물이 메마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다른 흑심이 있고 다른 목적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성도들이 영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 안에 있었던 재정을 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넘치는 사랑.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눈물 없이는 그 영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교회가 흘리는, 목회자가 흘리는 눈물만큼, 교회의 리더들이 흘리는 눈물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딱 눈물만큼만 성장합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흘린 그 눈물만큼 교회는 자라고 교회는 성장합니다. 눈물이 메마른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않고요, 눈물이 메마른 성도는 절대 그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눈물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절대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의 사도였어요. 그래서 많은 눈물 흘렸다. 정말 세우고 온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늘 눈물로 기도했던 사역자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사역자, 사도 바울. 19절 말씀해 보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신령하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참 사역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는 이제 이 자랑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거짓 사도들이 하는 것처럼, 거짓 사도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착취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거기에는 약하다. 그러나 내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지금 이 자랑들을 담대하게 하겠다, 그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만만하게, 자, 내 자랑 한번 들어봐라. 거짓 사도들이 하는 그 자랑들 너네가 다 들었고 거기에 너네가 쏙 빠져 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내 자랑할 건데 이 자랑 잘 들어봐라. 내가 여기에는 완전히 내가 자신감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이 자랑을 하겠다. 자,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자랑을 할까? 아마 이렇게 말하면 이제 기대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얼마나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을 이렇게 별것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말은 다 헛된 것이고 이제는 내가 정말 진짜 내 자랑을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자랑이 뭘까? 기대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까지 말하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무슨 자랑을 하는지 이제 그 본론입니다. 22절 보시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운을 떼는 거예요. 자,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 다 똑같은 말이죠.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죠. 자기의 출신을 말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지금 거짓 사도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추천서를 받았고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 나도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탁월한 바리새인이고 율법 중에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그런 말씀들을 막 하잖아요.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자, 나는 이스라엘 사람 맞다. 거기까지만 딱 얘기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게 뭐냐면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자랑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매를 많이 맞았다. 나는 감옥에 갇혔다. 나는 죽을 뻔했다. 왜 이렇게 자랑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를 자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자랑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예상했던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는 정반대의 자랑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혈통과 경력과 스펙과 그가 했던 사역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쭉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요. 자기가 매 맞았던 일, 자기가 고난당했던 일, 자기가 감옥에 갇혔던 일, 죽을 뻔했던 일, 어마어마한 고생했던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는 성도들은 갑자기 혼란스러운 거죠. 계속해서 봅니다.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매 맞은 거 자랑합니다.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맞은 것 자랑하고 돌로 맞은 것 자랑하고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하고 바다에 표류하던 것 자랑하고 26절에는 더 그의 고난이 소개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나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못 먹었던 거 자랑하고 못 입었던 거 자랑하고
잠 못 자던 거, 목말랐던 거 자랑합니다.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 속에 있는 눌림, 염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0절 결론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이 아니죠. 사실은 자랑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해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자랑, 그 자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종말론적 자랑이에요. 이게 종말론적 자랑. 내가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의 길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고난을 견뎠습니다. 말씀 때문에, 은혜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 때문에 내가 그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이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겠죠. 그 자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하는 겁니다.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아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주님 앞에 가서 하고 싶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모든 아픔과 눈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눌림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하는. 그러나 이 말을 사람에게는 하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껴왔던 그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지금 성도들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 때문에 메시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메시아의 일꾼으로서의 이 사역, 주님 메시아의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죠. 고난당하는 종. 이사야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구세주로서 고난당하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 메시아의 일꾼으로서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말했을 때 혹시나 이게 내가 드러날까 하기 싫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자랑한다. 잘 들어라. 거짓 사도들이 했던 자랑들 너네가 듣고 너네가 마음이 많이 흔들렸고 다수는 그를 따라갔고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자랑을 하겠다. 지금부터 잘 들어라. 내가 담대히 말을 한다. 그러면서 나는 매 맞았고 나는 감옥에 갇혔고 난 죽을 뻔했고 나는 가는 곳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염려하며 눌림 받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게 내 자랑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한번 받았을 거예요.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스스로 말합니다. 그들의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황당하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다. 그런데 내가 더 정신없는 말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쏟아내는데 그것은 그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숱한 고난을 당했는지를 쏟아내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 자기 자랑에 등장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역전이 되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목회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정말 밤낮 기도하고 금식하고 수년을 고민했더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나니까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그게 보통 간증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간증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다가 없어요. 성공담이 없다는 거죠. 성공담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게 없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더라. 여전히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고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 그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간증의 패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자랑과 거짓 사도들의 자랑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그래서 자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겪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자랑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드러났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자기 자랑을 해도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무슨 집하고 내가 얼마나 율법에 흠이 없고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철저히 자기의 실패담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연약함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진짜 사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참 리더는, 참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람으로 자기의 제자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목자요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약함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가지 덧붙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1절부터 33절까지 그가 수치스럽게 탈출했던 내용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렇게 말하죠. 사실 이 광주리를 타고 그 창문으로 그 달아내려서 도망갔던 그 일은요, 사실 그 안에 사역의 성공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성공적인 이야기들을 쏙 뺍니다. 사도 바울.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사실 아라비아에서 3년 사역 동안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성공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죠. 그것 때문에 당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역에 성공했는지, 그가 어떻게 그 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침묵해요. 단지 창문 타고 도망갔던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연약함만을 드러내서 예수님이 부각되도록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돌 던지면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누가 나를 잡으러 오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러다가 잡히면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자랑들, 그게 내 자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면 충분한 줄 알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자랑을 통해서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것,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증거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진짜 목회자, 진짜 사역자, 참 목자는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그래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든지 무슨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강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참 사역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증거는 그가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29절 보세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하죠. 한 영혼이 정말 약해지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사도 바울도 그와 똑같은 형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면 나 그거 포기한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그 철칙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되니까. 한 영혼이라도 나 때문에 실족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영혼,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목회자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 영혼에 대한 가치.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성도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부교역자로 큰 교회 사역할 때는 몰랐던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한 사람이 오는 것이 너무 반갑고 귀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개척 교회를 하면서 비로소 느낀다는 거죠. 모든 개척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그거죠. 크든 작든, 큰 교회를 섬기든 작은 교회를 섬기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사역자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28절 보시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늘 교회 생각이에요. 늘 교회 걱정이에요. 이게 참된 목회자의, 사역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제자가 찾아와서 본인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 어디 세미나 간다 해놓고 가족 여행을 가고, 설교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막. 성도들이 깊은 상처로 있는 거죠. 깊은 상처. 사도 바울은 자나깨나 교회 생각이죠. 자나깨나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교회가 바로 서기를 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때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이 당했던 그 모든 어려움을 부득불 자랑,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자랑이 뭔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사도들과 대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눈물 뿌려 살아왔던 그 모든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종말론적 자랑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주님만 드러나고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